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어제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의 2일차, 오늘 드디어 화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함께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고난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또 이어서 둘째 날인 오늘은 이 고난의 감사의 뒤를 이어서 좁은 문의 감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은 날마다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2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고 주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온 생각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로 나아가도록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과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두렵고 연약해지는 때에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곳곳에 전쟁과 분쟁으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과 싸움이 끝나고 모두가 감사한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어제 이 추수감사절 첫 번째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감사라는 주제를 통해 닫혀졌던 제 입이 열려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새롭게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큰 은혜와 감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기도하고 어제 아기를 낳은 우리 김병준 목사님, 한아름 사모님이 10개월의 긴 고통,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김 목사님하고 꼭 닮은 사랑스러운 감사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터져 나오는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추수 감사절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이 철로 역정과 감사의 새벽 예배를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번 한 주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으신 철로 역정의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장차 망할 성, 이 장망성, 곧 멸망의 도시를 살아가면서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기에게 올려진 무거운 등의 짐을 깨닫고 어찌할꼬라고 하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하는 크리스찬에게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까? 라고 하며 그 좁은 문으로 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천국으로 가는 철로 역정이 이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그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이 세속연자를 만나게 되어서 힘든 길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게 되는 유혹을 받아서 그 길로 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고 다시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자 선의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저게 대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어때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하죠? 반드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갈림길이나 굽은 길이 나타나면 처음 지나는
이 길을 읽기 십상이지 않을까요? 그러자 선의가 다시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샛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같이 굽고 널찍합니다. 그게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길은 늘 곱고 춥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세상의 인생의 표지판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가는 오늘 두 번째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이 좁은 문의 감사, 이 좁은 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과연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함께 묵상하고 좁은 문의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소중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통해 걷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통해 걷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 길이 어디인지 철로역정 속의 크리스찬은 이 천국을 향하는 노정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 좁은 길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벗어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의 반복의 연속이 철로역정 속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순례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그 길을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분명한 해답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성도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그 예수님을 통해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진정한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통과해야 할 좁은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은 예수님을 통해 걷는 길입니다. 넓은 문은 예수님이 없는 문이며 넓은 길은 예수님 없이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넓은 생각이며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지 않는 것이 넓은 시각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좁은 길로 걷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가정 속에서 진정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예수님을 통해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격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통해 걸으면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그 아픔 속에서도 순교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통해 행동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기경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노정, 우리의 철로 역정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예수님을 통과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인생의 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인생의 길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의 길이 다시 좁은 길, 곧은 길,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새벽을 통해 주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곧 다시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좁은 문은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 속에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 빠지고 사명의 그늘 골짜기에 헤매고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고 곁길 초원길로 빠져서 거물에 붙잡히게 되는 것의 원인은요, 믿음으로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불신의 마음에 사로잡혀 깊은 강물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걷지 못하면 언제든지 넓은 문, 넓은 길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좁은 길은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세상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이라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사자굴의 좁은 길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지구의 반바퀴 이상을 돌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여정을 걸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복음의 좁은 길을 담대히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여 세상의 넓은 길, 안전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믿음을 통해 걸어갈 때 그 길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좁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같이 우리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좁은 문은 감사로 걷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감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감사가 사라진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감사가 사라진 무감사의 인생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무감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큰 성공을 얻으려고 불평하며 경쟁하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넓은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얼마나 더 성공하고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인생의 환난 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제로 감사, 이 제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빈손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걷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추수감사 절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이 얻어 성공해서 잘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이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좁은 길을 걷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놓아버렸고 또 우리가 놓쳐버렸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내 인생의 감사를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며 감사하는, 감사의 좁은 길에 통과하고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좁은 문의 감사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시는데 이 찬양 늘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감동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혹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향하는 둘째 새벽, 주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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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세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이 내가 쫓는 사명 곧 부르심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주님 내 앞에 놓아두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감사의 앨범을 들추며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쏟아놓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